말씀 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32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눈에 그렇게 하며 자기의 새끼에게 꿀거리며 그의 날개에도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에는 그를 찢는 것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올해 금요일날 5일날 야유회로 가기로 했는 거 다음 토요일날 13일로 미뤄졌습니다. 우리 선집사님이 일기예보를 잘 보고 또 가르쳐 주셔서 그렇게 날짜를 변경했으니까 착오 없으시고 성도들이 다 함께 야유회를 갈 수 있도록 그래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키시는 하나님.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켜야 할 법도를 재조명하고 확인하기 위하여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32장과 34장은 신명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신명기의 결론 부분은 두 가지로 요약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고 또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한마디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주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열악한 환경과 위기에서 지켜주십니다. 10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통과했던 광야는 사람들이 거처하거나 통과하기 어려운 곳, 또 일교차가 심해 낮에는 일사병, 밤에는 추위,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기가 십상이고 또 독사와 맹수들이 우글거려서 언제 그들이 기습을 받을지 몰랐으며 거기다가 먹을 것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곳을 황무지요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토록 열악하고 위험천만한 광야를 횡단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단 한 명도 목말라 죽고 일사병으로 죽고 추위에 얼어 죽고 맹수에 물려 죽을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그들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한 결과였습니다. 황무지와 짐승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이 좋은데 타락하거나 또 잘못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환경이 열악한데 바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을 탓하면서 이제 주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또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고 또 믿음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잘 벌고 성공하고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외면하고 등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감격하고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외면하여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황무지와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에 들어섰을 때에
우리를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사자굴과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에 사자의 입을 통해서 봉해 주셨고 또 풀무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곳에서든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옛날 비극적인 생애를 마감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있죠.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얘기가 요즘 정치들 하는 사람들 입에서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인물 평가는 적어도 사람의 사후 100년 후에야 내려진다고 하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자신들의 정권 연장을 위해서 무리한 행동만 제의한다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많은 일을 하였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불행한 것은 유경수 여사가 철동 같은 경비망을 뚫고 침입한 그 문세광에게 저격당해서 세상을 떠났고 또 박 대통령도 정보부장의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유경수 여사는 우리나라에서 사격술이 가장 뛰어나다는 사람들과 또 완전 무정한 경호원들 보는 앞에서 저격을 당했습니다. 박 대통령도 자신이 가장 신임하는 경호실장, 비서실장, 정보부장이 동석한 자리에서 저격을 당했습니다. 요즘에도 일본 총리도 철동 같은 경비망을 뚫고 저격을 당했습니다. 이 지나간 상처들이긴 하지만 돌이켜보면은 누가 누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무리 철동 같은 군사들이 저격수들을 지킨다 할지라도 아무도 그들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적대자이사 사람의 능력이나 그 역할을 절대평가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사람은 대단한 저런저런 평가하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한다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보호와 도우심을 요청해야 합니다. 아무리 철동같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해도 그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저격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철동 같은 보호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내게 금방 어떻게 될 만한 어려운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켜주실 분은 이웃집 아저씨고 군인들이고 경찰이고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더라고요. 오늘 시장을 가다가 어떤 분이 목사님 좀 보자고 그래요. 그래서 잠시 한 5분을 얘기했는데 우리 이웃에 젊은 부부가 늘 싸움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라, 교회에 나온나 그러면 목사님 이번 주일날 꼭 갈게요, 꼭 갈게요 하는데 항상 꼭 안 와요. 꼭 갈게요, 꼭 갈게요 하는데 항상 안 와. 근데 그저께 주일 또 꼭 온다 했는데 안 와요. 근데 월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못 갔어요. 근데 우리가 또 부부 싸움을 해갖고 이번에는 항상 경찰이 자주 와요. 그래서 이번에는 경찰이 5명 와서 잡아갔어요. 그래. 왜 잡아갔는데 그랬더니 칼로 가지고 죽인다고 목을 찌르려 그래갖고 경찰에 신고해갖고 잡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분이 날 만나 목사님 그게 도와주면 안 돼요. 도와주지 마세요. 목사님이 박습니다 이래요. 그러냐고. 그런데
이제 살인 미수로 잡혀갔는데 풀려났다는 거죠. 근데 풀려났는데 접근 금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소리가 아무리 접근 금지 해놓고 사람을 찔러 죽여버린 후에 접근 금지면 뭔 소양이 있느냐. 그래요. 한 집에 사는데 그 접근 금지가 되느냐. 죽은 다음에 접근 금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면 살인미수인데 가둬놔야지 왜 그러느냐.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쎄 저도 모르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장만석 씨는 칼 가지고 술이 취해서 칼 가지고 난동을 부리다가 지금 구치소에 갇혀 있거든요. 근데 저분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도 내일 구치소에 가보려고 합니다. 면회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얘기가 마쳤어요. 아무리 누가 철동같이 접근 금지를 시킨다, 뭐 어떻게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왜 지키시는가? 오늘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선택하셨기 때문에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추천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신도 하나님께 우리를 선택해 달라고 부탁한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해주시고 구원에 받을 수 있는, 반열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릴 수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자식을 낳은 부모가 자식을 기르고 지키고 가르칠 책임이 전적으로 져야 한다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언약 때문입니다. 무슨 언약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인도하겠다,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재앙과 약점과 허물을 넘어서고 덮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약속 때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을 어겼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또 사랑하겠다는, 결코 한눈 팔지 않겠다는 설석 같은 약속도 제멋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려 버렸습니다. 대접은커녕 내맞고 내쫓기고 버림받은 일만 골라서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 때문에 용서받고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가리워지면 세상이 온통 아름답게 보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사랑의 절대 조건이기도 하지만 사랑은 판단력이 흐리게 하기 때문에 결혼을 결정하는 단계는 이성적 관찰과 판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단 이성적인 판단이 서고 나면은 불같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결혼의 절차인 것이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맞을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고 보호받는 이유는 순전히 사랑 때문인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먼저 구체적으로 지켜주십니다. 오늘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만나시고 호의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하십니다. 만나시고는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호의하시며 보호하시며 라는 것은 전적으로 지키신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의미는 완벽하게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30만 개의 회로가 있고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리, 광도, 색상 등을 자동적으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신체의 기능이 완전히 자동화로 되어 있지만 특히 우리 눈의 기능을 완전한 전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눈꺼풀을 하여도 눈꺼풀만 보여도 우리가 자동으로 개폐식이어서 요사시에는 이제 주홍적으로 즉흥적으로 눈꺼풀이 우리가 움직이죠. 눈꺼풀이 덮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눈물샘이 만들어져서 우리 안구, 눈 안구 운동에 지장이 없도록 촉촉하게 눈물로 항상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눈을 감아야 되겠다, 내가 눈을 떠야 되겠다 이러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모든 것이 그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이 자동으로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것은 자기 눈을 보호하듯이 철저하게 완벽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눈이 소중한 만큼 모든 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 자동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저버리고 살아갑니다. 또한 홀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1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라고 합니다. 힘이 없어서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연합전선을 펴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홀로 하나님 홀로 모든 것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기병대를 동원하고 또 술객들을 동원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홀로 홍해를 가르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홀로 하셔도 무엇이든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방법입니다. 11절에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또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새끼를 얻는 것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짤막한 구절 속에 독수리가 새끼 훈련 방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새 중에 왕이 되는 것은 가혹한 훈련 과정을 거쳐서 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새끼를 놓으면은 날아가서 모기를 몰고 와서 새끼를 먹입니다. 새끼를 먹이고 새끼가 아직 날지도 못하는데 막 날개를 퍼뜨려서 새끼를 밖으로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리면은 땅에 떨어지면은 죽기 때문에 떨어지기 직전에 올라와서 또 물고 올라갑니다. 물고 올라가서 올려놓고 또
날개로 가지고 흩어서 땅으로 떨어뜨리고 그것을 강하게 키우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키우는 훈련을 보고 다른 새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마 저 어미 독수리가 아마 정신이 나갔나 보다. 안 그러면은 자기 새끼를 저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새가 어디 있느냐고 아마 흉을 볼 겁니다. 자기네들끼리는 말이 통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귀한 것은 그렇게 훈련시켜서 강한 이 독수리가 강하게 키워서 새들의 왕이 되게 만드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훈련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어렵고 공고하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훈련시키는 방법이구나. 그러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훈련을 잘 이긴 성도가 어떠한 어려운 속에서도 강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일들에 충성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도 홀로 받으십니다. 축복도 홀로 받으십니다. 그런 모든 것을 홀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동안 보금자리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보금자리를 흔들립니까? 남편 때문에 내 보금자리가 흔들립니까? 아니면 아내 때문에 내 보금자리가 흔들립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식 때문에 내 보금자리가 흔들립니까? 누구나 동지에서 떨어지는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파멸도 아니요 종점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 훈련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으로 투옥된 남간 이성훈 선생이 5년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감옥은 참 이상한 곳이다. 강철같이 굳세게 나온 사람들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서거 풀처럼 약해져서 나오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옥 가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더 강하게 더 난장판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 살다 나오면 또 온순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참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으려고 세상에서 아주 지위를 높게 생활을 했답니다. 많은 청년들 회장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뭐 높은 자리로 군청으로 뭐 군수도 다 자기가 휘어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다가 늦게 이제 할 수 없어 이제 모든 것이 떨어먹고 늦게서야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 신학을 하고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합니다. 이제 목회를 하는데도 어려움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착하던 아들이 너무나도 착했는데 아들이 찬양 인도하러 다니고 또 부흥 집회 같은 데 가서 또 조암산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또 큰 교회 가서 앞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참 찬양을 잘한답니다. 그렇게 찬양 인도도 하면서 잘했는데 어느 날 유튜브를 빠져갖고 뭐 좌파 유튜브를 하고 막 이러더니 아들이 걷잡을 수 없이 방황을 하고 나쁜 길로 빠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지금 화원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데 이 아버지 목사님이 면회를 처음에 가니까 막 눈에 핏발이 있어갖고 나는 여기서 못 살겠다고 빼달라고 나를 빼달라고 돈을 매덕이 들어가도 나를 빼줘야 된다고 빼달라고 막 난리를 합니다. 요즘 돈 들어가서 빼줍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게 힘들으니까 엄마나 목사님이나 매일 눈물로 밤을 샙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한 3개월 정도 되니까 이제 면회 가면은 온순해졌답니다. 온순해져서 이제는 전에는 뭐 몇십만 원, 30만 원씩 매주 월요일 날 되면은 면회 갑니다.
매주 월요일날 면회 가는데 가면은 30만 원 넣어라, 뭐 50만 원 넣어라. 야, 돈이 없다. 하면은 빚을 내서라도 넣어달라고 그런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한 3개월 되니까 아주 온순하게 돼서 아버지 그만 오세요. 이제는 안 오셔도 됩니다. 사실 넣지 마세요. 아주 온순하게 됐답니다. 지난번에는 전화가 하면은 엄마가 야야 기도하자 하면은 조금 기도하면은 됐고요 이제 기도 그만하고요 됐고요 하면서 자기가 기도를 막아버린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엄마 아버지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서 그렇게 온순한 아이로 변해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온실의 화수처럼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독수리가 새끼 훈련하듯이, 지휘관이 병사를 훈련하듯이, 감독이 선수를 훈련하듯이 합니다. 거기서 합격하면은 강한 독수리가 되고 강한 병사가 되고 강한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어떠한 훈련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날마다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